홍해를 건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근 주일에는 한 두세 장 되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 주일 설교 안에서 다 설명을 하려다가 제가 마음이 좀 바빴었어요. 오늘도 조금 바쁠 텐데 다른 때보다는 좀 덜 바쁠 것 같아요. 보통은 두세 장, 서너 장의 내용을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행히 한 장만 할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예, 적은 내용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바다를 건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을 건너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계속 이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 전체에서 기억이 돼요. 후에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구원받을 때도 마치 출애굽과 같이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또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출애굽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또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만큼 출애굽에서의 이 홍해 사건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PPT로 지도 하나만 놨는데 여러분 주보에 지도 있으시죠? 지도 보이시죠? 네, 지도가 깔끔하게 출력된 주보도 있고 약간 노란 물이 들어있는 주보도 있는데 저의 작은 실수예요. 네, 그냥 봐주세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여기 애굽이라고 써있는 지역이 아주 모든 이 사막지대 가운데 푸르르죠. 예, 푸르르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애굽 중에서도 저 위쪽 지역이 마우스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센 땅이에요. 북부 지역이. 그랬다가 이제 라암셋에서 탈출해서 저거 내려오는데 우리 14장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3절 14장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이 믹돌과 비하히롯 이런 땅이요 사실은 완벽히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우스가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에? 예, 여기 바다 쪽에 있죠. 예, 홍해가 여기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쪽 바다. 이쪽 바다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이쪽 바다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여기가 지도로 보니까 요만큼이지 사실 엄청나게 넓거든요. 근데 아마도 요 위쪽에 얇은 바다 있잖아요. 아마 요 위쪽에 얇은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라고 보통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얇은 바다도 아니고 얇은 바다도 아닐 거야. 얇은 바다도 아니고 저 위쪽에 이제 이 홍자고는 붉은 거고 해가 갈대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요 위쪽에 갈대밭 쪽을 지나서 이렇게 왔을 거야. 갈대밭을 바다처럼 상징적으로 봤겠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보수는 가장 넓은 땅을 건넜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못 믿겠어 하는 분은 이제 아예 바다가 없는 데를 건넜을 거야 하는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는 여기 얇은 바다를 건넜을 거야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렇게 봐요. 여기를 건넜는데 이쪽이 폭은 대략 한 8km, 좁다 그래도 8km예요. 8km.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8km거든요. 대략 그 정도. 깊이는 깊은 바다보다는 얕지만 그래도 수심 10m에서 15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깊은 바다처럼 수십 킬로가 되는 바다는 아니야.
한 10m쯤 혹은 7, 8m쯤 되는 수심, 깊으면 15m까지 갈 수 있는 수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수영장 깊은 데보다 좀 더 깊은 그렇게 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수영하기에는 깊어요. 우리가 수영하기에는 2m만 돼도 저는 숨을 쉬지 못해요. 2m도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어떤 그런 바다입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이렇게 짧은 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인상적이냐면, 마우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애굽 땅이고 요 위쪽이, 여기가 지금 헤브론 써 있는데 헤브론이 예루살렘 쪽이거든요. 여기가 사해바다와 요단강 쪽인데,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렇죠. 여기서 직선으로 가면 되죠.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해안도로.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다들 이렇게 가요. 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모르셨을까요? 일로 왔다가 아차 실수다, 이런 바다네 어떡하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 광야 지역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길로 안 가고 이 북쪽의 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딱 이쪽에 섰어요.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바다 앞에 서게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좋아합니다. 와, 좋다. 여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가니라 써 있거든요.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의기양양해서 신나서 나아갔다고 막 써 있어요. 믿음으로 담대했다가 아니라 막 좋다, 와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로 확 도망가 버렸으면 끝나는데 여기에 섰더니 이쪽은 광야고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애굽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확 몰고 들어오면 바다로 도망가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참 온순하고 착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면 안 되지, 그러고 딱 끝났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바로는 그럴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바로는 결코 그럴 인간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딱 차리는 순간, 내가 이것들을 왜 보냈지?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얼마나 무섭게 쫓아오냐면,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에서 7절, 우리 8절까지 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조금만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바로가 딱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것들을 보내면 안 되지. 노예를 200만을 보낸다고? 그럼 누가 일해? 200만이 데리고 와서 일을 해야지. 200만 돌아와야지. 그래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래요. 병거라는 게 전차거든요. 전차. 옛날 마차 같은 전차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시대에는. 병거, 그 중에서도 선발된 병거 600대래요. 옛날 그 영화 보면 말이 한 두세 마리가 끌고 뒤에 마차가 있고 그 위에서 말 끌면서 싸울 수 있는 거. 이게 말 타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애굽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줬던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병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탱크입니다. 탱크예요. 6.25 때 우리나라가 이 북한군에게 밀렸던 이유가 탱크가 적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야 돼요. 죽어라고 탱크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탱크, 포병, 대포, 막 미사일 막 죽어라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탱크가 600대래요. 600대. 선발된 탱크 600대. 우리식으로 하면 거기다가 탱크만 600대가 아니라 탱크 600대에다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을 다 끌고 왔대요. 그리고 이제 저 사이에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분명히 맞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일부러 이끄셨어요. 우리 지난 성경인데
13장 17절 보면 13장 17절 보면 한번 볼까요? 일부러 이끄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13장 17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위쪽 길은 가장 빠른 길인데 그들이 겁내할까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면 겁나서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으면 싸움이 없나요? 싸움이 있어요. 이 자리도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궁지로 몰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려운 일도 없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쁜 일도 없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픈 것도 없게 해주시고요. 실패도 없게 해주시고요. 고생하지 않는 길로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나 혹은 어린아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길로 택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실망할 일들은 많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탱크가 600대, 병거가 600대, 이스라엘 온 병사 막 소리 질러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런데 이게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막 난리를 쳐요.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안 가겠다 그랬잖아.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담대에 나가고 막 있다가 막 마음이 그냥 바뀌고, 우리가 안 가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 그랬는데 왜 죽으라고 막 네가 가자 그래서 왔잖아.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모세한테 막 죽으라고 원망을 해요. 뭐가 좋았어? 애굽에서 노예로 살긴 뭘 살아? 맨날 부르짖으면서. 그때도 애굽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다 죽고요.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으면서 일만 벌어지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당황할 만큼 우리가 원하는 길대로 우리 소원대로 하나님 이끄시지는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빠른 길, 내가 보기에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근데 여기다 보니까요, 우리 본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기까지 하셨대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착한 마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막 하나님이 꼬드겨가지고 나쁜 마음 가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게 완악한 마음 가진 게 아니에요. 저번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바로가 고집스럽게 악독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하세요. 야, 그럼 네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니? 걔들도 불쌍한 인간이야. 너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하지 않니? 막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면 권면하세요. 내가 교회를 다시는 가나 봐라,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막 그런 교회 안 가다가도 야, 그럼 내가 너 여전히 사랑하는 거 알지 않니? 괜히 교회 한번 가고 싶고, 괜히 하나님만 막 눈물 나고, 내가 왜 눈물이 나지?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바로에게 그 은혜를 거두셨어요. 고집스럽고 악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 못 쫓아오게 하시지, 그러면 좋겠구만. 악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돌아오게 좀 하시지, 왜 하나님 은혜를 안 그러셨을까? 그래서 바로가 쫓아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다면 사실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 사실 우리가 애굽한테 이긴 게 아닌데 도망친 거지. 애굽이 언제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애굽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병거 소리 나면 그냥 소가 농사 지으려고 수레 끄는 건데 애굽의 병거 아니야? 막 일어나고. 트라우마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애굽의 그 노예의 삶이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도망쳤다고 생각하지. 끝장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세상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종이 되도록,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 앞에는 자유롭고 하나님께만 종이 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애굽이 안 따라왔으면 그만인데 애굽이 바로가 쫓아오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고 애굽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모닥불 피는 데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 그 인간 몰라요. 막 나중에 욕하며 저주하며 막 부인하며, 내가 그 인간 알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 막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모닥불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자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만나주세요. 그냥 만나주셔도 되잖아. 근데 굳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야 일로 와봐. 근데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내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했는데, 모닥불 앞에서 거기다가 부인하고 나자마자 예수님 눈 마주치고 다 굴고 내가 예수님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또 모닥불 앞에서 눈이 마주쳤어. 이번엔 부활하신 예수님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트라우마의 자리를 완벽히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보셔요. 완벽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가 좌절하고 낭망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런 구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완벽한 자유로움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시절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고 하나님께만 종이 되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이래야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고 완벽한 구원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굉장히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 8절,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넘어갑시다. 우리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소리치니까 그때 모세가 선포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좀 잠잠히 있어. 막 난리치지 말고 막 이러시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딱 그러셨어요. 상대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싸움이 아니라 애굽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이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끝나고 왔는데 제 동생이 다른 친구들 2명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고 있던 가방을 던지고, 확 던지고 그대로 달려가서 한 명을 날라차기로 보내버렸어요. 그 나머지 한 명은 도망가길래 쫓아가서 또 2단 옆차기를 또 날렸어요.
동생이 혼자서 두 명을 이길 수 없지만 형이 오면 돼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였어요. 날라차게 할 수 있을 때였어요. 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구타가 있을 시절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저는 괴롭힘 많이 안 당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등병이었고 그때는 막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등병인데. 근데 그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많이 하고 군대 가기 전에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어요. 군 생활을 위해서. 평균 2~3시간 이상 서너 시간을 기도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데도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더 기도했죠. 틈나면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사람들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를 괴롭혔던 몇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일로 인해서 영창을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사람들 신고한 적도 없었고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함부로 괴롭히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야, 내가 싸운 것보다 훨씬 편하네. 되게 편하다.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과 나쁘지도 않았고 관계도 나중엔 더 좋아졌고 기도만 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 좀 힘들긴 해요. 자꾸 때려요. 같이 때리면 안 되겠죠? 군대인데.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나중엔 그 사람들이 영창을 가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막 상담을 해요. 야,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 야, 나 영창 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 기도해 주라. 그때도 확실히 알았어요. 야,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 진짜 무섭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 진짜 무섭구나. 내가 다 이겼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시고 힘들기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21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한 내용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영화 봤죠? 이집트 왕자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팍 손을 내밀었다가 지팡이를 바다에 팍 치니까 마치 지팡이 쾅 하는 것처럼 바다가 확 갈라지고 마른 땅이 확 돼가지고 확 걸어가고 하는데 여기 지팡이로 치는 건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그리고 확 하니까 확 갈라진 게 아니라 보면 밤새 바람이 불었대요. 밤새 확 해서 확 돼가지고 확 건너간 게 아니라 확 했더니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동풍이 불었다 그러는데 동풍이는 아라비아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긴 해요. 사막에서 온 바람이야. 그러면 21절 보세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확확확이 아니라 밤새 말라라. 바닷물이 빨리 안 말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야 되는데 안 말라. 윙 드라이 같은 뜨거운 바람을 밤새 부른 거예요. 밤새. 밤새 하셨어요. 밤새 애굽의 백성들이 못 오게 막 불기둥으로 막 막으시고 밤새 빨리 말아라 해서 마른 땅이 된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좀 질퍽질퍽해도 가도 되잖아. 그렇죠? 좀 질퍽질퍽해도 오늘 비 오는데 좀 질퍽질퍽해도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마른 땅이 다 되게 하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와, 5초만 늦게 얘기했으면 내가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맞추는 사람 선물 줄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했어. 아, 다행이다. 원래 선물이 커피 한 잔이었어요. 요새 커피 많이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았어요. 정답이야. 마른 땅이 돼야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지. 질퍽질퍽한 땅이면 애굽의 병거가 질퍽질퍽해서 에이 못 가겠네 그러고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심판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설득하시진 않았어. 마른 땅이 되게만 하셨을 뿐이야. 그들이 따라왔어요. 그 악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못 오게 하셨겠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애굽의 왕이 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애굽의 왕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야 아브라함의 아내 건들지 마라. 너 혼난다. 혼난다고 하신 게 은혜였어요. 근데 지금 너 따라오지 마라. 따르면 혼난다. 그러면 그게 은혜인데 안 하셔. 따라와서 죽이려고? 어쩔 수 없네. 어떡해. 근데 해두셔. 그리고 심판하신 거예요. 한 방에 심판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간 게 미련한 길이었거든요. 야 저기 광야에 갇혔다. 멍청한 것들, 미련한 것들. 저 가면 죽는 건데. 그리고 노리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였던 그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길이 된 것이고요. 그들에게 심판의 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저 멍청한 것들 아니야?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출애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마귀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지혜로 예수님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냥 사셨어.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충동질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마귀의 죄악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돼버렸어요. 우와.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보기에 좋은 길보다 진짜 좋은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장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홍해 길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